예, 제 지인 중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큰 돈을 버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성공적인 기업가인데 그분이 이제 제 직원들한테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는 돈은 내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쓰인다. 뭐 그거는 그렇죠. 우리 그렇기 위해서 돈을 벌죠 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얘기가 되게 전 참신했어요. 돈은 나한테 자유를 준다. 보통 제가 아는 부자들, 물론 불로소득으로 그냥 뭐 건물을 사고 뭐 이래서 돈을 번 분들 말고, 그것도 노력이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거나 열심히 노동을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은 시간적으로나 뭐로나 자유로울까요? 더 바쁠까요? 저는 부자 중에 안 바쁜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빠서 제가 부자를 안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맘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부유한 노예라는 이야기도 하죠. 부유한 노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사장이 진짜 자유로워 보이냐고. 근데 그냥 잘 놀고 계신다고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은 투자를 잘못해서 회사에 몇 억 손해를 끼치고 몇 달 후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을 만나면 돈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기 멋대로 사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을까? 건국 이래 최초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이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참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구나. 참 자유가 좋은 말인데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들은 돈도 권력도 심지어는 집도 가지지 않고 길 위를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잭 케루악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대표작이 길 위에서예요. 책 이름도. 그거 3주 동안 커피와 마약에 의존하면서 3주 동안 써내려갔다는 책인데 기행문학의 걸작으로 꼽히죠. 그는 술과 마약과 친하게 지내시다가 길 위에서 계속 떠돌다가 아마 술 때문에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 위에서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막 길 위를 막 떠돌고 막 미국 전역을 막 돌아다니고 뭐 막 여기저기를 떠도니까 한 노인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케루악의 일행들에게 자네들은 어디로 가는 중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케루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럽게 좋은 질문인 것 같다. 그건 확실하다. 원문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더럽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어쨌든 어디로 가든 돌아다니든 그 사람이 자유를 향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은 끊임없는 탈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탈출 이야기는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유로워지는 여정이 광야에서의 여정이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출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탈출은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들은 어찌 파란만장한 일을 겪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막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중심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한 6세기쯤에 쫄딱 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붕괴되고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죠. 이때부터 사실은 바벨론 포로부터 성서가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지고, 그전에는 제사나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 제의 중심의 종교였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서 중심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죠. 여기에 키워드는 귀향입니다.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에, 곧 그들은 하나님 중심에,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제도 중심에 성전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자유를 유지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화려한 성전과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막 등장을 하면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정결의 종교, 희생 제사와 각종 율법에 철저한 준수를 해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요. 그리고 비록 뭐 우리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간에 지정학적 위치가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도 지나가고 바벨론도 지나가고 페르시아도 지나갔지만 역사에는 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죠. 그게 로마였습니다. 로마에게 점령당했지만 그들은 이제 우리는 성전 이 시스템만큼은 잡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의 정말 굳건한 신념으로 그들은 로마에 맞서서 성전 체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로마 입장에선, 다신교인 로마 입장에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족속들이었어요. 조그만한 것들이 다른 거는 잘 참는데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적당히 봐줍니다. 적당히 봐주고 크게 로마의 어떤 체제에 대항하지 않으면 적당히 봐줘요.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강대국 로마의 지배에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의 성전 체제는 확고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결의 종교, 그 성전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정말 자유로웠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나 이집트 노예로 살 때만큼이나 부자유스럽고 억압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율법주의에 억압당하고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전 체제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그들이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안식일로부터 자유하자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집트나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탈출했듯이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체제로부터 탈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거다. 성전이 이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바뀌었다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 성전 체제, 이 모든 것들, 선민의식, 이런 것들 내려놓고 사마리아인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이거 이제 안 찾아보던 영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건문이에요. if. 이건 제가 아는 영어다. if.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자유다가 아니라 will이라는 미래형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 자유롭지 않다. 너희들은 사실은 노예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서 사용했던 진리의 원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참된 지식, 참된 암, 진짜로 아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가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아는 거짓된 알미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거짓자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는 성전 체제야. 그 허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제 내 말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건 진짜 암, 생생하게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삶인 거야. 심장이 뛰고. 거짓암, 허상은 어디서나 통용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세등등하던 그 권력자 그분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면 그 아나무인처럼 당당하던 분이 왜 이렇게 순한 양처럼 비굴할 정도로 바뀌는지 저는 참, 국경 하나를 넘어가면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영화도 가끔 보십시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보면 지진이 나서 아파트 한 채 빼놓고 전부 다 폭삭 없어집니다. 그냥 폐허가 돼요. 거기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박서준인데, 아파트 로비에 사람들이 이제 뭘 갖다 놓고 팝니다.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복숭아 통조림 하나가 있어요. 박서준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에게 그 달콤한 통조림을 먹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한 뭉텅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딴 거 필요 없고 이런 걸로는 이걸 살 수가 없고 진짜 물건을 내놓으라 그래요. 진짜 물건. 그 돈이요. 사실 우린 지금 돈은 진리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달러, 지금 지폐, 뭐 주식 이런 것 절대 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지금 뭐 우리가 다 알죠. 이 모든 사람이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할 것 같은데 왜요? 지구가 망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짜야. 그거 허상이야. 그거 다발로 줘도 진짜
진짜 복숭아도 아니에요. 통조림 복숭아 하나도 못 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를 볼 때는 끄덕끄덕 그래. 그러지만 막상 그 영화도 그 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그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지난 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 커피 소그룹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적어도 생태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들은 참 여기저기 있어요. 정말 그대로 다 살든 못 살든 이게 매우 중요하구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캠페인을 하고 쉽게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불편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제일 편한 건 남들이 하자는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대로, 대세를 따르는 거, 이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시험 잘 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험 잘 치는 거. 그걸 따르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여기저기서 말하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깊숙이 내년에는 더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노년, 우리의 중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하죠.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우리는 선 판단을 하는 거,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고민 안 하고 사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걸 남들이 다 가는 걸 넓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 다른 문화 배경 속에서 온 소위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제일 편한 건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망할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굉장히 부딪힘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다른 존재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 대신에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우리와 다른 존재. 저는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는데 아이를 여럿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당황스러운 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첫째와 둘째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첫째를 키우는 방식대로 둘째를 키울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애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둘째는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 아이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린 판단하고 키워버리면 너무 쉽겠는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사람마다 뭐가 다른 건데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계속 만나야만 우리도 우리의 아름다움이 사그라들지 않고 빛이 발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짙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현상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움을 만나기 위해서는 괄호를 쳐야 된다. 괄호를 쳐서 내 안에 선입견이나 미리 판단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 걷다가
판단 중지하고 이걸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진짜 존재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커스 보그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구원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다.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공감 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건효야,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우리 척척 박사 건효가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은미 자매님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라. 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근데 그 전제는 회개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회개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계속 되뇌이는 게 회개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회개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을 넘어서라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생각보다 더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만 더더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바꿔내는 것.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던 공통된 집단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나라를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란 땅을 살면서 이 나라가 우리한테 계속 얘기했던 그 마음들.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 나한테 계속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지니고 있으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들. 나의 원 가족에서 내가 엄마 아빠를 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그 지니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켜켜이 우리한테 쌓여 있죠. 회개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눈에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도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은 혁명적인 얘기를 했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안식일을 위해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그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그게 처음 시작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소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것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의 땔감 같은 저 인간들한테 우리의 선조들이 왜 다 끌려갔지? 왕도 끌려가고 제사장들도 끌려가고 왜 다 끌려갔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체제를 더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기 못지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 성전 시스템을 그냥 붕괴시키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 원래 추구했던 것들, 마땅히 가야만 했던 것들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과 만나게 됩니다. 그 노예들이 거의 공통점은 노예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
민족도 다르고 출생 성분도 다르고 뭐 하여튼 오합지졸인 것 같은 그 노예들이 제국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 사막이 뭐야?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곳에.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오합지졸들이 결국 사막에서 저러다 죽겠지. 뿌리도 다른, 각자 다른.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건 뭘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곳을 나왔는데 대제국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넘어가는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들을 그들은 계속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그 공통의 기억이 그들을 노예가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제국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 힘을 이기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문제는 그겁니다. 그걸 직접 본 사람은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후손들이 성장하면서 그냥 전설로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윗세대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6.25 때 뭐 이런 얘기. 너희들이 빨갱이를 아니? 모르지, 난 안 봤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겠죠. 예. 불과 몇십 년의 얘기예요. 출애굽의 얘기가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마치 직접 그것을 매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행하는 리추얼. 누룩 없는 떡을 무려 7일 동안 먹고 얼마나 맛이 없었을까요?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을 막 칠하고 그 공동체적인 전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기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노예였던 우리들을 제국의 소나기에서 탈출시키셨다. 그들이 한 건 힘들다고 힘들어 미치겠다 못 살겠다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뭔가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광야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 덩어리와 과일과 야채를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게 고기 덩어리만이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광야에서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사실 매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서울에서도 하고 우리 런던에서도 하고 마르세유에서도 하고 시카고 외곽에 있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미국의 어떤 시골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죠?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뭐가 다르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왜? 왜 우리는 굳이 이 좁은 곳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편하지도 않은 이 곳에서 우리 교회 또 예배가 좀 깁니까? 이 긴 예배를 우리는 왜 여기서 드립니까?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냥 넘어가실 수 있나요? 나의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이 마음. 정말 이 좁아 터진 이 조그만한 이 땅덩어리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마음 있잖아요.
아니면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돈을 향한 그 무제한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넘어가실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너희들은 함께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리추얼을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은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3주기가 돼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참 우리 농담 삼아 좋은 계절에 가셔서 후손들을 가을 나들이를 한 번 더 하게 하는구나.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 나무 아래서 모여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굳이 차를 타고 인천이란 곳까지 가서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함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머니셨기도 했고 언니였기도 했고 누님이기도 했던 한 분이 이제 가셨던 그 날이 또 다가옵니다. 최명숙 권사님. 지금도 기억나는 게 꽤 이른 눈이 오던 가을날이었어요. 단풍과 눈이 만났던 그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자유의 여정, 물론 최 권사님이 해주셨던 음식도 너무나 맛있고 건강했던 그 음식도 기억나고 뭐 함께 나눴던 교제들도 참 기억이 나고 권사님의 그 유쾌했던 웃음소리도 기억이 나지만, 그러나 그분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났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적 여정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우린 기억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우리는 그 전에는 자유를 잃고 살았는데 우리는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건요,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자유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는 감옥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도 있을 만큼 넓어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바늘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촘촘한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도록 만들기도 한다고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옥이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철벽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납니다. 감각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그죠? 그게 바울의 평생 컴플렉스였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놀았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만났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의 철옹성 같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이제 다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그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 뛰쳐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가서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영성훈련을 했지요. 아마 거기서 방종과 자유의 차이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를 선언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로 너희들이
그냥 막 흩어지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너희의 자유를 잘 활용해라. 이게 진짜 자유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창밖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길가에 떠도는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져 죽는다. 자유는 이 두 극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자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매주일 올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오늘 왜 오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의 틀 속에 갇혀져 살았는데,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 자신의 기준 속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유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을 넘어가고 있구나. 그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광야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나 혼자 벌이는 은밀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핏줄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거라. 우리 교회 자유롭잖아요, 그죠? 예. 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예. 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막 편한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 그분께서 마음대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와, 저 사람 참 자유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진짜 자유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진리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에서만 경험하는 자유 있잖아요. 그건 우리를 다시 노예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마약이나 뭐 그런 기호식품을 먹으면서 길 위에서 쓰러져 가고, 그 진리는 우리의 머리와 몸과 마음과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기억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여기서 참 자유가 뭔지를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넘어가기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실감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가며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